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도교 땐 주 록쇼, 주 니세츠카라, 주 연세츠마데노 미코토바데스. 교독 이타시마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다 같이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한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자지요. 그 전에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 순서지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룰 때에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전에 한번 또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죠? 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AD 5세기 정도의 사람인데 영어로 말하면은 시므온 더 스타일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스타일라이트란 말이 영어가 아니고 원래 그리스 말인데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기둥 위에 시므온, 기둥 위에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양치기였다가 나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더 깊이 가까이서 경험을 하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그렇지만 또 세상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욕망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억제하려고 자기 손발도 칭칭 묶어보고 고행을 한 것이죠. 그리고 뭐 머리도 안 기르고 옷도 안 사입고 아무거나 먹고 그렇죠. 오로지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데 집중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또 주변에 충고도 많이 듣고 너무 심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자꾸 마음에 뭐가 그 열망이 있어서 그런지 기둥 위에 올라가서 생활하기 시작한 거야.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뭐 2m 정도 점점 올라가 나중에는 20m 기둥까지 만들어 가지고 사다리도 없어요. 그냥 올라갑니다. 타고 올라가고 위에 올라가면 조그만하게 이렇게 공간 했는데 누울 공간이 아니고 앉아 있을 공간만 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나 그 올라가 살아요. 먹는 건 어떻게 하느냐? 주변의 사람들이 거룩한 성자다 그러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하니까 그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가르침도 배우고 했는데 그때부터 그 중동 서양 쪽에서 하나님께 조금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은 유행처럼 다 기둥 위에 가서 생활하는 습관이 생겨난 거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려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했잖아요. 우리는 출근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거든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도 처음에는 수도사였죠. 아니 나이가 아주 젊은 청년이 20대 청년이 수도사가 되니까 아니 무슨 뭐 여자 보면은 여자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인데요. 그래서 뭐 이걸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죠. 채찍까지 자기 덩어리도 때리고 고행을 했단 말입니다. 해도 뭐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소위 캐톨릭 쪽에서 그 수행 방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기도할 때도 뭐 그냥 집중해가지고 소위 관상기도 이런 게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성운동이다라는 쪽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은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경험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공평하신 분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지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특별한 수행 방법으로 특별한 행동을 해야만 하나님을 경험한다면은 누가 하나님을 경험해요? 기둥 위에 또 올라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 사람의 특별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보편화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쉬운 길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요? 가장 쉬운 방법 뭘까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진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고 만나집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보시면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물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대답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뭘까요? 부르면 대답한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르면은 대답한다.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면은 신경질 나지요. 여러분 한 집에 살면서도 부르면은 대답해요, 안 해요? 요새 안 하더라. 유튜브나 카톡 보내는데 정신이 팔려도 안 합니다. 이거 우리 집의 이야기가 아니고 보편적인 이야기야. 안 하더라고. 제가 막 한 대여섯 번 부르면은 뭐라고 했지? 그러면 그다음에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때는 대화가 끊어지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야 부르면 어떻게 해요? 대답하면 돼요. 우리가 먼저 말을 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요. 아멘.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부르셔요? 주님이 먼저 부르셔요. 누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든지 아시기 때문에 먼저 말을 걸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은 그때부터 뭐가 돼요?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아멘. 관계라는 것은요 아주 심플해요. 부르면 대답하면 돼요. 그렇죠? 물론 대답이라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표정으로 다 하는 거지만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나도요 하면 결혼하는 거잖아. 그렇죠? 아무리 뭐 식사 같이 오래 하고 영화관에도 같이 가고 취미생활 같이 해도 내가 사랑해요 할 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 대답이 없으면 결혼해요 안 해요? 못해요. 인간관계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르면은 대답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 열쇠가 부르면 대답한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실 때에 대답을 꼭 하세요. 아멘. 2022년도는 실수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뭘로? 말씀으로. 말을 하잖아요. 누구야? 부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죠. 성경 말씀.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지요. 그렇죠? 이런 말씀이요. 여러 각도에서 오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감동으로 올 수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설교를 통해서 읽고 어떤 누구의 만남을 통해서도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는 그 방법이요. 어떨 때는 굉장히 뜨겁고 강하게 올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냐,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지친 엘리야에게 오듯이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올 수도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양날칼처럼 심령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는 아주 아프게 들이밀 수도 있어요. 수술칼처럼. 그렇죠? 그럴 때라도 우리는 반응을 해요, 안 해요? 해야 돼요. 아프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아무 일이 안 생겨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에게 말을 걸면은 대답해야 안 돼요? 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속삭임에만 반응할 거예요? 아니지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일단 말을 건다는 것은 우리한테 뭐예요? 축복을 주시려는 거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할 때 뭘 주려고 했어요? 축복 주려고 했어요. 살리려고 한 거 아니야. 그래도 사는 방법, 회복하는 방법을 주려고 했잖아요. 그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었으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몰라서 불렀을까요?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화를 먼저 거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을 열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주님께서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 주시려고 부르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강하게 불렀든지 약하게 불렀든지 수술칼을 들이미든지 망나기처럼 내려치든지 간에 주님께서 말을 걸시면 우리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주님과 만남이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도 무지막지하게 해서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자꾸 말을 거는데도 내가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주십니다. 주님은 너무 친절한 분이세요. 마음을 또 감동시킵니다. 감동을 시켜도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환경을 딱 바꿔줘서 그 길로 가게도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 방법까지는 주님께서 동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첫째나 둘째까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까지 되면 우리가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반응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명백하게 불렀는데 우리가 아무리 대답이 없으면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다. 알겠지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할 때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곧바로 자발적으로 따라갔지요. 그랬으니까 제자가 되고 세상을 움직이는 주의 일꾼 된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나도 너희들이 부를 때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못질을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몇 번 정도 부르신 것 같아요. 누구야 하라 하지 말라,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몇 번 부르신 것 같아요? 모릅니까? 수도 없을 거예요. 많이 불렀지요. 하나님은 한 번 부르고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부르셔요. 그런데도 주님 부르실 때마다 나는 바빠요. 에이, 그건 하기 싫어요. 자꾸 거절하면은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네요. 그냥 어디 뭐 신사에 가서 절하거나 불교에 가서 비는 것도 아니고 그건 대상도 없고 그냥 자기가 일방적으로 자기 요구를 말하는 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아니면 주님께서
그래 나도 마음 문을 닫겠다. 그렇게 되면 그때 내가 물에 빠졌을 주여 살려주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 마음 문 닫았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경우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제가 보면은 꽤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영원히 문을 닫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습관이 바뀌고 마음이 바뀔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거 쉽지 않지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즉시 자발적으로 대답할 때에 주님과 행복한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때부터 경험하는 것이죠. 방언하는 거 좋지만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은사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러면 꼭 뭘 상징해요? 영적인 경험이 있느냐 이거지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건 하나의 부수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된 방법은 부르면 대답하는 겁니다. 아무리 영적인 경험을 해도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비춰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죠. 안식일이 됐는데 여기 어디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데 없나? 그리고 찾았다는 말입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서 안전히 기도처라는 그래서 조용하게 기도할 때 없나 그 말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남자가 10명 이상 안 모이면 회당 일을 할 수 없고 그냥 기도처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임을 찾은 겁니다. 안식일이 되니까.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모인 여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별로 없고 여자들이 있으니까 회당이 성립이 안 된 거야. 남성 위주에서. 여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 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복음을 전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자 보세요. 한 여자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게 한들었어요. 자 여기가 중요해요. 들었어요.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스피치를 통해서 부르셨지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이 리디아가 부르시면 뭡니까? 대답을 한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대답했어요. 해가지고 깨달았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하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 자발적인 반응이 생겨났지요. 그 뒤에 말을 여기 지금 안 썼습니다만 그 뒤에 15절에 뭐가 나오면은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강권했다고 그랬어요. 계속 설득을 했어요. 설득. 사도 바울이 왜 안 가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집에 갑시다. 당신이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은 우리 집에 갑시다. 가서 당신이 했던 말씀을 우리 모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들려주세요. 계속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데려갑니다. 가서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다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거기서 그럼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니까 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다 줬던 거 아니겠죠? 오늘 빌립보서 16장 이 말씀이 바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걸 무시하지도 안 하고 외면하지도 않고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딱 반응해서 우리 집에 갑시다. 그렇죠? 보통은 야 오늘 은혜 받았어? 그리고 끝나잖아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마음에 찡했어? 그리고 그 끝이야.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그 정도 반응이 아니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라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답이 이분을 모셔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듣게 해줘야 되겠다. 답이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우리 집에 갑시다. 갑시다. 아직도 들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하니까 바울이 갔지요. 가니까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집에 머물게 된 거잖아요. 사도 바울 한 사람 한 게 아니고 일행이 있었겠죠. 그럼 자기 집을 다 오픈해서 일행을 다 모셨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모신 다음에 그때부터 바울은 거기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돌아다녔죠. 돌아다니다가 어떤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누구 집에 고용이 돼서 점을 치는 거야. 귀신 들렸으니까 점치지요. 귀신 들리면 점치잖아요. 귀신 안 들리면 점을 못 쳐요. 점쟁이들이 다 어떤 귀신의 영을 받으니까 점을 쳐요. 안 그러고 어떻게 남의 미래를 알고 남의 집 농 밑에 돈 들은 줄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자 종을 이용해서 돈을 번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가니까 이 여자가 사도 바울 보고 아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지요 하고 뒤를 따라오는 거야. 하도 귀찮아가지고 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고 쫓아내니까 여자가 멀쩡히 나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점을 쳐요 못 쳐요? 점을 못 치는 거야. 그리고 주인이 화가 나잖아요.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관청에 고소했잖아요. 고소해서 막 해서 바울과 신라를 갖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었죠. 집어넣고 나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막 움직이셔서 옥문이 열리고 하니까 그 빌립보 관수가 화가 너무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날 밤에 그 사람도 그 가족도 다 세례를 받은 거죠. 자 보세요. 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탁 응답을 하니까 줄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여종이 빌립보 교회로 와서 예수 믿지요. 그 사람 혼자만 했을까요? 그러면 친구들이 다 왔겠지요. 보통은 로마의 관리들에게 전도도 못하는데 옥중에서 로마의 관리들에게 다 전도하니까 온 집안들이 믿고 빌립보 교회로 또 오지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 지경에 복음이 퍼져나가고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라고 그랬어요. 자주라는 색깔이 알죠? 보랏빛 색깔. 이게 돈이 드는 색깔이에요? 돈이 안 드는 색깔이에요? 돈 드는 색깔이에요. 옛날 로마 시대에는 황제 외에는 이 보라색 못 입었어요. 왜냐하면 이 보라색이 귀한 색이기도 하지만 이 보라색 물감을 추출하려면은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 두아디라 성의 호수에서 나는 그 조개에서 보라색 물감을 추출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 고급 물감과 고급 천을 만지려면은 이 여자가 리디아라는 여자가 꽤 사업 수단이 뛰어났다는 것이죠. 여자로서 당대에 자기 고향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빌립보까지 와서 장사할 정도면 아마 요새 말하면 다국적 기업에 어느 정도 성공한 사업까지 않았냐 싶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주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니까 사업자로만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쓰시잖아요. 당신의 일에 쓰잖아요. 일에 써서 사업에도 복을 주셨지만은 이 영적인 일에도 복을 주셔서 선교 사역에도 여자를 쓰신 것이죠. 엄청나지요? 자, 여러분 다 1년에 한 40일 기도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 한 번 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아까 그 기둥 위에 올라선 선자는 일생에 26번 40일 금식 기도 했다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여유가 되는 사람은 하는 거지요. 그건 보편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 두아디라 성의 이 리디아라는 여자, 이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잖아요. 늘 사업에 바쁘고 생활고에 또 사업머리도 있고 사람을 부려야 되고 굉장히 바쁘고 머리 쓰는 여자지만은 아주 심플하게
주님의 말씀 듣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고 자발적으로 응답했더니 이거는 환상 보는 정도가 아니고 방언기도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여자의 집안을 통해서 빌립보 전체에 뭡니까? 복음을 퍼뜨리는 데 쓰임받았다. 아멘. 하나님을 이렇게 이 정도로 경험한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냥 영적인 환상을 보거나 체험하는 그 정도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참여할 때 이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게 있어요? 만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주 심플하다니까요. 누구나가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부르실 때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발적, 능동적으로 응답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면은 내가 지금 실패하나 성공하거나 큰 문제 아니에요. 믿습니까? 보세요.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과 루디아가 한 팀이 되어서 하니까 처음에는 귀신 쫓아내고 잘했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죠. 실패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또 뒤집으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놀라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다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는구나. 성공하면 축복이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면 성공 실패라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 아멘. 저는 우리가 2022년도에는요. 이런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경험.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거달기만 하지 말고 한번 경험을 하자.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문제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기절 보세요. 15 한 기절 맞는 게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항상 두드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주님 먼저 찾아오신다고요. 탁탁탁탁 두드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답을 하면 되잖아요. 천정을 누르면 문을 열고 오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뭡니까?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깊은 교제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쉬운 일을 안 하더라고. 주님이 앞만 불러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빨리빨리 제대로 대답한 적이 있어요? 아니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어야 이야기가 돼요. 성경 안 읽어놓고 그러면 성경을 읽잖아요. 읽을 때 어떨 때는 잠도 와요. 잠자잖아요. 나도 요새 성경 읽으면 어떨 때 잠이 와요. 그러면 뭐 그냥 맨날 성경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까?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거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어쩔 때 조용한 시간에 하다 보면 나에게 뭔가 가슴 뭉클하게 성경을 읽다가 전에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그 말씀이 자꾸 이 머리에서 기억에서 안 사라지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아멘. 원래는 그게 필요합니다. 다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오늘 감동받았어요. 가슴이 뜨뜻했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뭔가 내 마음에 뭔가 가슴이 뜨겁든지 깨닫든지 그렇죠? 가슴을 찌르든지 어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면은 무시해요? 안 해요? 무시하면 안 되지요? 물어보세요. 주님 이게 뭡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가르쳐 줄까요? 대부분 가르쳐 줍니다. 정말입니다. 그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대한 하나의 에티켓이에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뭘 문제를 던졌는데 바빠요. 나중에 하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도 바쁘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를 톡톡 하실 때는요. 이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뭘까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조금씩 대답해 줍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심지어는 누구와 어떻게 해야 될지 쭉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이라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지요. 다니엘이 나이가 늙었을 때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지요. 어느 날 환상을 본 거야. 꿈에 환상을 확 봤는데 너무 강렬하게 봐서 이 의미를 더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잠자고 밥 먹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때부터 21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왜 나한테 이걸 보여줬습니까? 뜻이 뭡니까? 그러면 본 나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21일 동안 금식이라기보다는 절식했지요. 기름진 음식 먹지 않고 알코올 먹지 않고 조금 기도하기에 최적 조건으로 한 21일 후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쫙 청사진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주님께서 던지면 우리는 숙제를 풀어야지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일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멘.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임도 지금 이렇게 모였지만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한번 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교회를 한다 하고 시작한 적도 없고 요중에 몇백 번 아마 누구시지? 목사님 성경 공부 좀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성경 공부 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성경 공부 하고 싶다는데 또 거절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럼 해봅시다. 그리고 장소가 없는데요. 그럼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래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처음에는 또 딴 분들도 식당에서라도 좀 말씀 전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회실이라도 좀 빌려봅시다. 아주 심플하지요. 그거는 뭡니까? 자발적인 순종이 있어요. 능동적인 순종이 있죠.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뭐 다음에 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그때 뭔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니까 해주십시오. 합시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뭘 빌립시다.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힘들었지만은 수고 많이 했지만 특별히 힘든 것도 있어서요. 주님께서 쭉쭉쭉쭉 해오신 거랍니다. 저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별로 힘든 것도 없었고 늘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간단해요. 그럼 앞으로도 무슨 뭐가 있으면 주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때부터 자꾸만 우리를 감동시키거나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그겁니다. 이게 굉장히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볼게요. 앞으로 우리에게도 빌립보 교회처럼 이제 뭐 있지요? 업스 앤 다운도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어요. 중요하지 않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올해는 이런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께서는 경청하신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작은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에티켓이잖아요. 내가 이번에 저 사람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미안하다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먼저 말하려니까 또 곤란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시간 끌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카톡이라도 먼저 하세요. 내가 저 여자를 만나서 식사 한 끼 하면서 내 감정이 그래도 좋아한다고 말을 한마디 해야 되는데 하세요. 예를 들면은 실패하거나 성공하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해버리세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루디아 보십시오. 아마 여자가 사도 바울의 남자들 다 일행이잖아요. 자기 집으로 모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죠. 아마
서로 입장이 어디 여자만 있는 집에 가? 그렇지만은 우리 집에 갑시다. 왜요?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그게 모든 물꼬가 터진 것이죠. 우리들에게 원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면 주님의 나라는 함께 경험하대.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2020년가 될 줄로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소망하고 이런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과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부르실 때 예스라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나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원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 놀라운 영광을 보는 한 해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합니다.